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펼쳐놓고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들어 이든교회는 우리가 떠나야 할 교회,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진 교회들을 떠나려고 하는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독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교리 중에 하나에 대해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교리적 태도입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이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판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공포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또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안 들렸습니다. 종말. 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게 심판이라고 하니 종말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심판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때 죽었던 자들도 부활하여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심판의 결과로 악인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그리고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상식적인 교리와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47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장 17절 말씀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신경의 느낌과 다릅니다. 예수의 최종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요, 이 느낌은 요한복음 안에서 또 반박이 됩니다. 같은 요한복음 아닌데요, 요한복음 9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만 쭉 읽어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대체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일까요? 안 하시는 분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처음부터 따라가다 보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이며 심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확정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본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앞의 내용 모두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으나 지금부터는 정리된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핵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유월절 만찬, 뭐죠? 성찬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요, 더불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식사를 나눌 때마다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식사 시간, 지방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번, 3번의 시간은 늘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라고 하신,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시간인 겁니다. 또한 발을 씻기신 것,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의 수치를 닦아주는 겁니다.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 이것이다. 이게 13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은 예수 가르침의 핵심,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에 가까이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의 대상, 심판의 의미,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 47절을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을 듣고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우리 12장 31절, 우리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12장 31절을 조금 살펴봅시다. 12장 31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한번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장을 중심에 두고 12장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을 통해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의미, 심판의 모습이 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최종적 판결로서의 심판은 어떤 겁니까? 누가 받는 것이죠? 통치자들이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해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고 쫓겨난다는 겁니다. 16장 11절의 말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좀 두렵게 느껴지는 그 사건,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 그것은 누가 받는 것인가? 통치자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심판에 대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진 채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바 심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심판은 누가 받는 것이라고요? 통치자들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통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권력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힘의 근원이었어요. 그게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복음을 받는 공동체 모두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되죠? 통치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의미 확인이 된 겁니다. 심판의 대상은 통치자들이고 심판의 의미는 통치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까지도 유대인의 통치자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통치자들은요, 자신들은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다라고 역사를 왜곡하여 기억할 만큼 그들의 힘은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다고 말한 그들의 자리가 완전히 무너진 것, 그것을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권력자들의 패망,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이고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 그러니 깨어있어라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그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은요, 사실상 요한복음의 저자에게는 다 이루어진 것이네요. 그들에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약한 자를 억압하는 통치자들이 쫓겨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교리가 심판은 저 알 수 없는 미래에 있는 일이야 라고 우리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저 미래의 일로 밀어놓고요, 그러니 너희들 작은 실수도 하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다 심판에 영향을 미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야 라고 두려움을 주는 교회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이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계속 읽었지만 47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죠. 어떤 사람이라도 내 말을 듣고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껏 한국의 기독교를 사로잡고 있는 교리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만들고 너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지막 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두려워해라고 우리를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심판은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판은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대상은 악한 통치자들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연약한 백성, 가난한 백성, 힘없는 백성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일 뿐입니다. 때때로 그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조차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그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받는 공동체에게 성전은 없지요. 지금 성전이 없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징적인 곳.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백성들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구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전에는 교회가 있었으니까,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리로 가면 됐습니다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악한 통치자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진 것, 그것은 백성들에게 매우 걱정되는 일이었죠. 그들에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라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먼저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해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성전이 사라져버린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을 닮아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순한 시간의 무한 확장이 아닙니다. 영생의 정의를 같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갖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는 것, 누군가를 통치하려 드는 것, 누군가를 지배하려 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악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도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명령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누리는 걸 명령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지극히 작은 삶 하나를 그저 지나치지 않는 것. 이것도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예수의 길을 뒤따르는 것, 사랑을 하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영생을 사는 길입니다. 서로 같이 먹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예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 서로 같이 먹고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위로하는 것, 이게 영생을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에게는 영생을 살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을 사는 것, 어떤 것인지 매 순간 기억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